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네. 그쳐야 됩니다. 그치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지금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는 거냐면 바예수라는 사람이 있어요. 바예수. 그가 하는 일은 마술입니다. 마술과 관련해서는 이름을 엘루마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사람이 바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써서 좀 마음이 한쪽 걸립니다. 바예수라는 그 이름의 뜻이 무슨 뜻인지 아시잖아요, 그죠? 예, 바는 아들이라는 뜻 아닙니까? 그러니까 바예수 그러면 예수님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예, 예수님 이름을 막 도용하는 거죠. 어떻게 이 구브로 섬까지 예수님의 이름이 이미 벌써 들어간 것 같다, 그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실제로 구브로에 있는 사람들은 육지로 내륙으로 나와서 안디옥의 교인들도 거기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본문 말씀에서 지금 바예수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가로막고 있는 사람이 되었거든요. 참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의 무대를 좀 옮기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부터는 안디옥 교회가 중심이 되겠습니다. 초대 두 개 교회는 아주 중요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 마치 쌍두마차처럼 우리 그리스도 교회의 초창기 때에 엄청난 부흥과 성장을 이루고 그리스도교를 전파하는 데 최선을 다했던 교회들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국내 선교라고 한다면 우리가 임의적으로 나눌 때 안디옥 교회는 해외 선교에 집중했던 교회고요, 예루살렘 교회 영적인 리더들이 7명이 있었습니다. 7 집사님, 스데반, 필립, 브루고로, 니가노, 디몬, 바메나, 니골라. 안디옥 교회에도 5명의 영적인 리더들이 있었습니다. 선지자, 교사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바시르 마사, 바나바, 시몬, 루기오, 마하나엔, 사울의 원래 이름이 무슨 이름이죠? 예, 바울이죠. 예, 바울입니다. 이렇게 5명의 영적인 지도자들이 있었는데 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마지막 사울을 거기에 끼워 넣은 것을 보고 조금 놀라야 됩니다.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별로 놀라는 기색이 없는 것 같은데, 당시로 볼 때는 엄청난 놀라운 일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교회를 잔멸하려고 눈이 혈안이 된 사람이었고요, 핍박자입니다. 박해자입니다. 그랬던 바울이 지금 교회의 영적인 리더가 됐다니까요. 5명 안에 지금 들어왔지 않습니까? 이건 놀라운 일이죠. 거기다가 교회를 대표하는, 안디옥 교회를 대표하는 선교사로 파송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마음속에 담고 세상을 누비는 예수님의 증인이,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바울의 첫 번째 선교 여행을 다루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바울의 모습, 오늘 본문에서 여러 각도에서 우리에게 표현해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성령 충만한 바울의 모습, 구브로 섬에서 전도할 때, 그리고 성령께서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고 계시는지, 이런 점에 대해서 몇 가지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 절 한번 따라 하십시오. 성령께서 보내시는 곳이 선교 현장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가라 하시는 대로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4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고 두 사람이 시작.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아멘, 그렇게 되어 있네요. 구브로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섬 지방인데요, 큰 섬이에요. 규모가 큽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세요. 그러면 지중해 연안을 따라서요, 북쪽하고 남쪽으로 길게 내려져 있습니다. 길다랗습니다. 예. 서쪽은 지중해입니다. 그 서쪽 지중해 바다 한가운데로 가다 보면 거기에 큰 규모가 큰 섬이 나오는데 그 섬이 바로 구브로 섬이에요. 거기가 바울의 제1차 선교지가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선교지를 바울이 임의로 잡은 게 아니고요,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그렇게 되어 있네요. 성령께서 선교지를 지정해 주시는 거죠. 지난번 예루살렘 교회의 두 번째 집사님이었던 빌립 선교할 때, 그때도 성령께서 빌립을요 어디로 가라고 그럽니다. 어디로? 시장으로 가라고 그럽니까? 광야로 가라고 그럽니까? 광야로 가라고 그럽니다. 거긴 전도가 잘 안 될 테요. 그래도 가라고 그럽니다. 빌립은 순종합니다. 갔더니 에디오피아 내시 재무장관, 그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그 사람이 마침 그때 이사야 53장의 성경을 읽으면서 이게 대체 무슨 뜻이냐 하고 반문할 때, 그때 거기 빌립이 나타나서요 그에게 설명을 잘해주고,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되어 있는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다. 우리에게 오시는 메시아, 참된 메시아의 모습. 그래서 그가 세례를 받고 그 나라로 가게 됩니다. 그건 놀라운 전도의 효과거든요. 대단한 전도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선교지를 선택한 게 아니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간 거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안디옥 교회를 생각해 보면 바나바가 고향이 어디냐면 구브로 섬이에요. 구브로 섬. 그러니까 자연스럽잖아요, 구브로 섬에 대해서도.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안디옥 교회에 구브로 섬에서 나온 사람들이 여럿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나바는 이런 대목에서 좀 기대감이 컸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내가 고향에 가서 전도를 하는데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고향 사람들에게 복음을 소개하고 예수님을 소개해서 그들이 믿고 구원받게 되면, 그래도 내 가까운 사람도, 내가 알고 있는 친구도 있고요, 거기에 지인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로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니까 너무 감사한 거죠. 우리가 이 대목에서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데 우리가 생각을 전혀 못했던 엉뚱한 대로만 이끌어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때는 우리가 거기 좀 가고 싶다 할 때 이끌어 주시고요, 어떤 때는 전혀 생각지도 못하는 곳에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그런 모든 것이 성령의 이끌림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자유로 결정하기 전에 벌써 이미 성령께서는 나를 통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전도의 길을 열어주시고요,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나를 도구로 삼아주시고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대목에서 꼭 마음속에 생각해야 되는 것은, 내가 어디든지 가게 되면 그곳은 내가 자의로 갔다기보다 내 발걸음을 분명히 성령께서 인도해 주신 거다라고 하는 성령의 인도함에 대한 고백이 있으면 돼요. 오늘 한번 생각해 봐요. 오늘 사실 지금이 이제 여름 휴가 시즌이에요. 오전에도 일부 예배 때도 많은 분들이 참석 못했는데요, 다 지금 들로산으로 어디를 휴가 갈까, 또 해외여행 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오늘요 우리는 예배 자리로 올라왔어요. 예배 자리로. 우리를 성령께서 귀한 예배,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가지고요 우리가 예배 자리로 올라온 거예요. 아닌데요, 내가 오늘 교회 가려고 작심했는데, 그 마음을 성령께서 주셨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자리로 올라온 겁니다. 이와 같이 바나바와 바울이 선교지를 갈 때마다 그곳은 성령께서 파송하시는 곳이다라고 하는 이 어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의식, 그게 참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는 삶의 환경이 다 다릅니다. 어디를 갈 수도 있어요. 어느 곳에 머물러 살 수도 있고 장기간 체류할 수도 있고 잠시 잠깐 머물다가 떠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발을 딛는 그 모든 곳은 내가 자유로 갔다라기보다는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대로 내가 간다, 이런 마음을 처음부터, 성령님 제가 오늘은 어떤 일을 할까요? 어디로 보내시겠습니까? 누구를 만날까요? 성령께서 저를 전적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고 출발하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성령께서 우리를 선교지로 삼고 파송을 한다, 그렇게 우리는 고백할 수 있지 않습니까? 사실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생각을 끊임없이 버리지 않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 내가 가는 곳마다 복음이 증거될 거 아닙니까?
그 복음을 증거하는 주체는 성령께서 하신다니까요. 오늘 구브로 섬에 지금 바나바와 바울이 선교 첫 번째 장소를 가게 되었는데 결국은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가서 거기서 위대한 선교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처소, 우리의 삶의 환경 모든 것을 성령께서 주장할 수 있도록 내 자아를 내려놓고 성령의 이끌림을 허락하시고 받아들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령의 이끌림대로 살아가는 삶, 복음과 함께 그 우리 마음속에 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저를 한번 따라할까요? 이름을 바꾸다. 아멘. 말씀 9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라고 시작.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아멘. 내용은 다른 내용입니다만은 거기 지금 언급되어 있는 것 때문에 중요한 점이 되었습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여러분들께 한번 물어볼게요. 여쭤볼게요. 바울이 먼저입니까? 사울이 먼저입니까? 원래 이름이 바울입니까? 사울입니까? 울자만 들리고 앞에 자는 안 들리네요. 바울인지 사울인지. 말씀 한번 그대로 보십시오. 말씀 보니까요,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어떤 이름이 먼저예요? 바울이 먼저라는 거예요.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우리가 성경 말씀 읽을 때 그래서요, 좀 주의 깊게 읽어야 될 필요가 이런 대목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왜 바울이라고 부르지 사울이라고 불렀을까?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사울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었던 것은 사울로서 활동하기 좋은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유대교회 입교해서요, 나자마자 사실은 유대인들은 대부분 다 유대교인들 아닙니까? 유대인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가말리엘 문화에 들어가서 율법 공부하고 사실은 앞길이 창창한 사람이었죠. 바리새파 중에서도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을 봉사하고 그들을 위해서 일하고자 할 때는 그의 이름이 유대식 이름인 사울 이름을 쓴 겁니다. 사울 이름을 썼어요. 그래서요. 계속 사울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거꾸로 졌습니다. 누구 만났습니까? 예수님 만났어요. 그건 유대교에서 나왔습니다. 유대교를 버렸다니까요. 그리고 누구를 선택했습니까? 예수님 선택했어요. 그리고 지금 온 세상을 누비면서 이방세계, 그때 당시로 볼 때는 이방세계를 전체적으로 지배했던 나라가 제국이 어디죠? 로마 제국 아닙니까?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이 로마식 이름이에요. 가는 곳마다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을 쓰는 것이 더 효과적이고 사람들에게 익숙하고 복음을 증거하는데 더 좋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을 앞세운다 하고 이제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이 잘 안 나옵니다. 바울로 나오는 거죠. 같은 내용이지만요. 근데 그 이름의 뜻이 조금 약간 뉘앙스가 있어요. 사울은 기도응답 받은 사람이라는 뜻인데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작은 자라는 뜻이에요. 작은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름 뜻을 생각할 때 작은 자라고 하는 이름 뜻을 가지고 그 이름으로 살고자 할 수 있을까요? 이왕이면 큰 자, 이왕이면 복 있는 자, 그게 좋을 거 아닙니까? 이건 제 생각입니다. 제가 혼자 상상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구브로 섬에 와보니까 거기에 대표, 총독, 전체를 총괄하고 다스리는 최고의 정치 지도자 아닙니까? 그 사람의 이름이 뭡니까? 서기오 바울이에요. 그분의 이름이 서기오 바울. 그러니까 이상하네.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이 작은 자란 뜻인데 서기오 바울은 이 섬에서는 제일 큰 자인데 이름을 쓰고 있네. 반가웠을 거 아니에요. 그런 점도 없지 않아 있지 않을까 하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해봐요. 또 신앙적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작은 자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자기를 겸손히 낮춰서 쓸 수도 있겠다. 그렇게도 생각해 봅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우리 모두의 추측입니다. 어쨌든 내용적으로 볼 때는 역시 그의 원래 이름이었던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금은 아무 주저함 없이 세계 모든 사람들이 잘 쓰고 있기 때문에 지금 쓰게 되었다, 그런 뜻이죠. 그런 말씀이에요. 저는 이 대목에서 우리 교회를 생각해 봤어요. 우리 교회를
개척하신 목사님의 이름이 뭐죠? 피등 목사님이에요. 피등 목사님의 원래 이름이 뭔지 아시죠? 피터스입니다. 피터스. 예. 전체 이름을 대자면 알렉산더 알버트 피터스 목사님이에요. 근데 이분이 피터스라고 하는 이름을 우리식으로 바꿨어요. 그래서 나오는 이름이 무슨 이름이냐면 피득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에게 이질감을 주지 않고 우리에게 동질감을 주고 복음을 증거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 민족이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자기 이름을 개방한 겁니다. 자기의 존재라고 하는 이런 의미가 있는 이름조차도 개방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피득이라고 하는 이름을 쓰게 한 거예요. 바울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뉘앙스가 있고 그런 비슷한 환경을 맞이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을 쓰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피득 목사님도 피터스라고 하는 이름을 우리나라에서는 쓰지 않았죠. 피득입니다. 피득. 예. 이 대목에서 제가 어차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내친 김에 한 가지 여러분들께 자부심을 가지라고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피득 목사님 때문에 우리가 엄청난 혜택을 봤어요. 이분이 어학에 뛰어난 분인데요, 성경을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많이 했어요. 그 중에서도 시편 차료 다 알고 있죠? 지난번에 우리 김용영 장로님 말씀하실 때도 시편 차료가 나오는데 시편 60편 정도를 한글로 다 번역을 했는데요, 그때 당시에 한국 교회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부를까? 그래서요, 하느님이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제가 발음이 좀 구별이 됩니까? 잘 안 됩니까? 하느님이라고 부르는 사람들도 있고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서로 이 하느님이 맞다, 하나님이 맞다. 그때 피득 목사님은 성경의 기록은 물론 남길 때 모든 성경에 거기에 뭐라고 기록을 했냐면 하나님이라고 기록을 했다는 거예요. 그 영향을 받아서 그 뒤로부터는 그 논쟁이 없어지고 모두가 다 자연스럽게 우리 개혁교회에서는 다 뭐라고 부릅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르죠. 피득 목사님 덕분이에요. 자부심 가져도 됩니다. 우리가 이런 대목에서. 이런 이야기를 박준서 교수님, 연세대학교 명예교수지, 원로 교수님이 됐죠. 그분이 강하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대목에서 볼 때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을 바울은 다시 바울로 부르면서요, 복음이 세계화되고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데 내 이름을 그렇게 필요하게 부를 수 있다면 나 그렇게 부르겠다, 내 이름 내놓겠다. 이름 내놓는 거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가 이런 점을 본받아서 마음속에요, 우리가 개방할 거 개방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같이 드러내주는 겁니다. 왜? 뭐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복음이 세상 끄트머리까지 갈 수만 있다면 내 이름조차도 이렇게 개방하고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정신, 그 마음, 그 성령 충만한 심성, 아름다운 모습이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하십시오. 열매를 거두다. 11절과 12절 말씀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시작.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네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여기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두 가지 대조가 확실하게 나옵니다. 한 사람은 보지 못하고 눈을 멀게 되었고요, 한 사람은 눈을 뜨고 보게 되어서 믿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한 사람은 맹인이 되었고 한 사람은 눈을 뜨고 보고 믿게 되었다. 누가 맹인이 됐습니까? 끝까지 방해하고요, 말씀 보니까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돌이키지 않습니다. 끝까지 복음의 길을 방해하고 돌을 거기다 놓고 못 믿게 만드는 거죠. 우리 주변에도 전도 현장에 나가서 이렇게 전도하다 보면은요, 어떤 사람들이요, 교회 가지 마 이렇게요 유혹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상한 말로 부정적인 이야기로 사실도 않은 이야기를 가지고 막 침소봉대 시켜가지고 교회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크게 만들어갖고 교회 가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말이에요. 안타까운 모습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교회들은 지금도
그런 점에서 멀리 떨어져서 진실된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몇 개 교회가 사실 조금 개혁할 문제들이 많이 있긴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좀 인정을 하고요, 마음이 아픈 것도 있긴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은 잠시 잠깐이죠. 교회를 전체적으로 볼 때는 여전히 교회는 우리 모두의 희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복음을 가로막고 있는 이 사람, 예수님의 이름을 팔아서 자기 직업으로 삼았던 이 사람은 결국 주의 손에 의해서 보지 못하는 맹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대목에서요,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복음을 가로막는 사람이 있다면 이런 대목에서 얼마든지 예수님께 벌칙을 당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건 몰라도 복음이 증거되는 자리에서는 우리가 도우면 도와야지, 가로막고 회방하고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직업이 뭐냐면 마술사였거든요. 마술사. 그러니까 사실은 자기 문제예요. 자기가 거짓된 것이 드러날까 봐. 마술사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묘술 부리는 사람이잖아요. 마술은 진실입니까? 거짓입니까? 눈을 속이는 거잖아요. 눈을 속이는 거예요. 진짜 기적이 아니라니까요. 눈을 속이고 잘못 보게 하고, 그런 사람을 진짜로 이번에는 기적을 베풀어서요, 그 사람의 눈을 멀게 해버렸어요. 그리고 이 마술사 때문에 바로 보지 못했던 서기오 바울, 그 섬의 통치자죠. 그 사람은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정말 진실이 뭔지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대목에서요, 우리 옆에 누가 있느냐가 참 우리에게 큰 영향을 줍니다. 복음을 증거하고 진실되고 신앙이 좋은 사람들이 우리 옆에 많이 있으면 내가요, 다른 길을 가려고 하다가도 복음적으로 살게 되고, 신앙도 좋아지게 되고, 성숙한 사람이 되고, 신앙 좋은 성숙한 친구를 많이 사귀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지만 우리가 그것만 갖고는 안 됩니다. 우리가 사실은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더 중요하죠. 사실은 바로 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 바울과 바나바는 지금 바로 볼 수 있도록 서기오 바울을 도와줬어요. 결국은 그가 바로 보고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겁니다. 너무나 큰 열매를, 요즘 말로 하면 대박입니다. 대박 선교. 큰 열매를 거두게 되었어요. 첫 번째 선교 여행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바울과 바나바에게 큰 열매를 줌으로써 그들은 더 용기를 가지고 이제 정말 예수님을 땅 끝까지 저 스페인이라도 달려가서 복음을 증거하겠다, 이렇게 마음으로 믿음으로 결단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성령 충만한 바울과 바나바의 모습, 먼 옛날에 이들에게만 있었던 모습이 아니고 우리가 이 모습을 좀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뜨거운 복음을 가지고 어디를 가든지 여기는 성령께서 나를 파송한 곳이구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놓치지 마십시오. 끝까지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붙잡고 다니셔요. 살고 일하시고, 그리고 기회만 되면 전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음과 함께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통해서 다시 한번 성령 충만한 바울과 바나바의 모습을 봅니다. 날마다 시간마다 어떤 곳에 있든지 성령께서 파송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자의식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고 섬 지방 구브로 섬에서 놀라운 선교 전도 열매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그 길을 가로막고 어둠의 세력에 붙잡혀서 사람들의 눈을 속였던 바예수, 하나님, 그는 엘루마, 그는 마침내 눈이 멀고 말았습니다. 바울처럼 빨리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의, 예수님의 이 일을 힘쓰는 예수님의 종이 되었으면 놀라운 위대한 인생이 되었을 텐데 끝까지 그는 가로막고 주님 이렇게 대적하는 바람에 안타까운 모습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서로 협조하고 돕고 열심을 낼지언정 가로막는, 혹은 내가 가로막는 일이 없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하나님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를 지켜주셔서 날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복음이 널리 전파되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